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제5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3막과 제4막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갈등 그리고 싸움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의 싸움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부, 가장 중요한 주제부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5막으로 들어갑니다. 제2막에서 이 세상은 4마리의 말들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공간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는데, 그 세상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제5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말은 파멸뿐이다. 이것이 제5막의 메시지죠. 앞의 7인이나 7나팔의 경우와 같이 7대접의 재앙 역시 4 더하기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4는 땅, 즉 물리세계에 포함될 만한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요. 뒤의 3, 하늘, 즉 영적 세계에 포함되는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니까 4개의 대접이 부어지고 있죠. 이 물리적 세상에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와 강, 물 근원이 피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절에서 말하는 땅과 2절에서 말하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했을 때의 땅은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는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첫째 대접은 땅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쏟아지거든요. 즉 1절에서 말하는 땅은 이후에 7 대접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의 땅입니다. 즉 실제의 땅이라기보다는 하늘과 대척점이 있는 곳, 용과 짐승들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7 대접의 재앙은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거듭해서 이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7 대접들의 재앙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에서 나타나는 독종이나 둘째, 셋째 대접의 바다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현상은 모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갖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선포가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의롭고 합당한 재앙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기가 나고 피가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거든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재앙이라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늘 성전의 제단도 이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7 대접의 재앙 가운데에서라도 회개한다면 아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부어가지고 태양의 열이 그 악인들을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또 맞아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완전한 파멸까지 이르르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끔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비방하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만 빠른 거지 자기가 얼마나 악했던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죄악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재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재앙, 그 죽음이라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파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심판을 이야기하면 또는 재앙을 이야기하면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년 전에는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못해요. 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래요.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말을 못한답니다. 왜요? 신천지 이단들이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최종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확신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